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1월 3일, 4일? 3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입니다. 아마 한국은 주일날 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주일날 새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한 대로 주일날 아침 11시까지 제가 한국 시간으로, 본토 시간, 한국 본토 시간으로 11시까지 올리는 거. 내일은 제가 미션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시차 적응이라는 말은 핑계고, 사실 저희 그 길거리가 좀 험악합니다. 험악해서 좀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을 세운다면 그냥 나가야지, 그냥 나갔다가 어떤 봉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배드립시다. 주일날 설교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히브리서 9장 22절이 그 레위기서에서 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시게 되면 좀 다른 각도가 보일 겁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11절.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목숨 아직도 이 몸뚱아리에 있어서 주의 말씀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죄에서 시작되었고 제 인생이 죄로 끝날 것이나 십자가에 피가 있어 제 죄를 가리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십자가에 피가 있어 제 죄를 속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저 오늘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제 모습은 숨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옵시고, 이것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요,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 설교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제 오늘 레위기서 17장 11절 읽은 것 같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 본토 교회식으로 생각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잘못을 한 점 해놓고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그러니까 지금 남한테 사기를 쳐먹었어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어떤 주식에 투자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긁어모았대죠. 그거다 교인들 날리게 해놓고 나서도 회개하였으면 그거다 용서받는 겁니까? 이 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 근데 그럼 피 흘림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 사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양같이 순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세월이 악하다 보니 제가 그렇게 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주 서생원 같게 아주 이렇게 얌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길이 임하시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웠길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나서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런 엉터리 신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 자, 물론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같이 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같이 왔을 때 그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 우리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남의 꿈을 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주라 그러죠. 예? 그게 그 구약의 법입니다. 즉, 난쟁이 세금 걷는 사람을 하던 뭡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님한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학생질한 거, 늑징한 거 다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주겠나이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쫓아오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가 쫓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주되게 눌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서 버릇같이 말하는 거, 뭐 회개하면 되죠. No,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이 쫓아옵니까? 가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서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 공의하시답니다. 즉 죄가를 분명히 우리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자, 그 죄값은 십자가로 가나 죄의 결과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인 공의하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제가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에 공평하여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롭다. 자, 같은 말 하는 겁니다. God is just. Okay? 자, 한대면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회개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거지들한테 들어주는 예인데 제가 다른 예가 생각이 안 나서 우리 거지들한테 하는 예를 한국말로 바꿔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거지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안에 있는 거지들 가운데서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게 99%입니다. 미국 노숙자 가운데서 그 에이즈 안 걸린 사람이 1%, 2% 된다 그럽니다. 자, 이거는 제 통계가 아니라 미국의 그 CDC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질병 이거 하는 그 정부 기관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제 그런 한 99%, 98%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하면은 그들이 지은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이사야서 오늘 읽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행동으로 고백을 하면 그거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거 하나님은 공의하신데, 이사야서 30장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하나님 말씀들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무조건 나가서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 회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즉 용서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보니까 그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어떤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대기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주대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는 뭡니까?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져놓고 나서도 회개를 안 한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즉 회개 행동이 없다, 말로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령 흔한 예를 들자면은 교회 나가는 장로님이 복덕방을 하셨습니다. 복덕방을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어떤 집을 하나 소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아주 나쁜 그러니까 거기 돈을 내고 그 집에 사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불리하게 해놓으면서 자기가 다 잘한 것 같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돈을 내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엉망진창입니다. 자, 그때의 그 교회 장로님이 실제로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회개를 해가지고 그 죄를 회개 자복을 했으면 그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자기가 먹은 구전 다 갖다 주고 25% 더
20%더 붙여서 줘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지. 말로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거 돈 주고 집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가슴 아프게 해놓고 교회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누가 주는 축복이었습니까? 마귀가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뭐를 기다립니까? 우리 행동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행동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행동 안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가지고 장난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만홀이라는 말은 그 한문입니다. 이 내 손가락을 하나님 코에 넣고 손가락을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행동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화 절대 안 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느님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화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순한 사람이 어른 양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제가 두 명을 비교할 건데 제가 첫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동방에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물어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별이라고 하는 말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누가 있냐면은 여호수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서 13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로 쳐 죽였더라. 가나안 이제 가나안 거기 가가지고 이제 15절 여호수아서 13장 15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루벤 자손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벌할 때에 그때에 13장 22절 보니까 여호수아서 발이 죽고 맙니다. 하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그
그 발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그 탈무드 아시죠, 여러분? 그 탈무드 그 비닷 이제 그 비하고 좀 짓고 그다음에 15쪽 B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7사람의 그 이방인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이거 유태인들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서 7사람의 이방인의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게 처음이 누구냐게 되면은 그 부월 발람의 아버지 부월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발람이었고 세 번째가 욥이었고 왜 그다음에 4, 5, 6, 7은 그 욥의 네 친구였습니다. 그 발람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한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발람입니다. 근데 그 발람이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보니까 칼에 맞아 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종 부월, 발람, 욥의 네 친구. 자, 한번 발람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가보시게 되면 14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그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쓰신 편지인데요. 자, 버가모의 교회에서 이제 그 잘못하는 것들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한번 발람의 그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오늘 여기 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 뭐였냐게 되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다가 그 삐뚤어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어디서 자세히 하냐면은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다서 11절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그럼 과연 뭐였습니까? 민수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회개한 백성들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31장입니까?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냐게 되면은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조금 떨어져 가지고 부올이라고 하는 데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바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바알 제사를 드리는 거 그 독일 학자가 아주 자세하게 그 바알 이제 순서를 캐놨는데 저는 영어로 번역한 걸 봤습니다. 그 9관문을 거쳐 가지고 아스라입니까? 이제 아스라라고 하는 그런
그 바알의 그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9가지 관문을 들어가서 이제 죽은 바알을 다시 살아서 끄집어내는데 그 9관문 들어가면서 옷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벗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그 당시에 바알을 숨기는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돌아가지고 그 미디안 여자들하고 교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연병이 돌아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바로 발람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의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즉 발람이 그런 꾀를 줬습니다. 자, 헌데 그가 죽을 때 누구하고 같이 죽었습니까? 그 미디안 왕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손에서 죽고 맙니다. 같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겐 죽고 맙니다. 자, 한되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케이?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으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민수기 22장서부터 24장까지 22, 24장 그 세 장을 보게 되면 발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이스라엘 텐트를 보고 축복을 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응? 그 예언이 그 가운데 있는 예언이 마태복음 2장 두 번째 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목사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뭡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그 아이디어가 발람이 냈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앞에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말을 지키려고 하는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베푸는 돈이 좋았습니다. 영화가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바치는 그것들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는 그것들이 이 세상의 영화,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들어가서 앞에서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뒤에서는 돈을 먹기 바쁩니다. 내가 잘 살기 바쁩니다. 교회 주위에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별로 관계없습니다. 나만 에쿠스를 타야 되고 나만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나만 이러다 보게 되니 그저 끄떡하면 선교 시찰 나간다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고 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자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면은 발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오늘 히브리서. 자, 오늘 히브리서.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발람은 그럼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당연히 지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 때에는 안 갔어야지.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주는 회개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비록 남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키지 않은 말을 안 하고 이스라엘 진중을 향하여 축복을 했지만 그 뒤는 뭡니까? 세상의 정욕이 좋았고 무슨 인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친구가 돼야 되고 돈도 많고 좋은 차도 있고 그런 좋은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변한 것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발람 같은 경우는 회개라는 것도 몰랐고 남들이 보기엔 좋았지만 회개라는 것도 몰랐고 회개할 줄도 몰랐고 그는 지옥밖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말했다가는 제가 또 어떻게 헛된 말 나올까봐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이 다 이제는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한번 발람과 비교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롯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마 여러분 이거는 조금 예상을 안 한 걸 거예요. 24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또 계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 이 세절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게 되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아니 모세 때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 때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만 다를 뿐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하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가 되지를 자, 왕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같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근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반대였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목사였습니다. 뒤에서는 개차반이었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뭡니까? 별 희한한 아이디어 가지고 별 나쁜 짓 다 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자,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는데 모세는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모세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저기 너희 백성이 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너 저 반석한테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쳤습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돼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못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부흥회 가서 기도해서 병이 났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이 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영광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몇 명 났다 그래가지고 무슨 크루세이드 하면서 부흥회 다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 같이 술사들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가지고 모세 지팡이 진짜 나무가 뱀이 된 그 지팡이가 먹여 삼켰습니다. 마귀도 그런 기적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사들이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종과 술사의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어디 가서 말 안 한다. 꿈뻑 한다. 뻥끗 안 한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술사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내가 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비밀을 알아서 주문을 해서 이거를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같은 종류인데 다른 가지로 흘러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영재주의입니다. 나는 이런 비밀을 아니까 나는 이미 구원의 비밀을 아니까 내가 유행가를 부르던 과부 집에 가서 밤에 위로를 해주던 그거는 이 육신을 써서 없어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너희들 위에 있다. 뭐 있습니까? 구원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니골라 당입니다. 나는 너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칩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애굽의 마술사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그랬지 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지 내가 영광 앞에서 안수기라고 나한테 돈을 얼마 내고 안수기라고 평생 암에 걸리지 않을지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요즘도 거기 가서 돈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돈을 얘기하게 되면 이러고도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내가 무슨 비밀을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기도 원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나한테 헌금하면서 이 사람 좀 기도해 주세요. 전 봐달라는 얘기야. 그거 점쟁이에요, 여러분. 점쟁이. 기도 원장 아니야. 점쟁이야, 그거.
자, 무당해 그거. 근데 거기 가서 헌금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당신들이나 똑같은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불은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없어. 음적 아무도 없어.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쳤다라고 하는 건 바로 애굽의 마술사들 같이 행동한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들을 낳았냐 이 해역한 백성들아. 아니죠. 우리 제가 유튜브 식구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유튜브 식구들을 쓰기 시작할 때가 곧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국에 어두운 구름이 들어올 때에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 것은 우리 가정 예배의 유튜브 식구들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예배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빛을 촛불을 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셔가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쩌고 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교회를 한다거나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 여러분 망조드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할까봐 그게 가장 겁이 많이 납니다. 그 모세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항의합니까? 모세는 찍소리 안 하고 그 하나님의 판결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산에 올라가서 봤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의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하는 거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즉 회개를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 어떻습니까? 발람과 모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과 모세 그 차이점은 어디였습니까? 발람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찍소리 안 하고 한마디도 항의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하여서 피 흘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을 내 죄를 내가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을 본 사람들이 피 흘림을 받아 용서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찍을 달게 받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서 죄 사함 말할 때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파라시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파라시스가 뭔가라고 했더니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거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그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들, 저희 아버님도 그런 말 많이 하셨습니다. 님들 그저 꽁꽁 먹어, 꽁꽁. 그 잘못하면 하늘나라는 갈지 몰라도 그저 이 땅에서는 꽁꽁 먹어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공국이 뭐냐게 되면 그 죄의 사함을 받아 하늘나라는 가지만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과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어두운 한국 땅에서 이제 십자가의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보셨습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어머머머 사랑해 주세요. 어머 하나님이요 돈 많이 주면 제가 가서 쫙 뿌리면서 쫙. 그 쫙이 누구 영광입니까? 예수님 영광입니까? 당신의 그 작은 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의 내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행동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핸드백 필요합니까? 좋은 차 필요합니까? 좋은 집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비싼 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봤으면 이제 저희 부부들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거저 일이라도 시켜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에서 눈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결과 달갑게 받는 것, 그것이 회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여 내가 이 채찍을 맞고 주 앞에 갈 수 있어 하면 하나님 손 안에서 제가 그 매를 맞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스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인구조사였어요. 내가 이 정도 했다. 우리 국민이 내가 이 정도 강하다.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세 가지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손 안으로 뛰어든 그 선택은 내가 하나님 손 안에서 죽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때에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있는 한국 본토 땅 거기서 촛불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회초리 즐겁게 맞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죽어야 되나를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잊지 마시옵시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오면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미국에 있는 저에게 그 힘든 것들을 이제 얹어주시옵시고,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나라가 어려워지고 어둠에 흩어지는 백성들은 많아집니다. 아버지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밤에 비치는 촛불같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갈 길 없어 방황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보고 쫓아 나올 때에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영의 문을 이제 열어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니 아멘.